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교회에 관한 주님의 물음입니다. 교회에 관한 주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일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갑니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이 제일 북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헐몬산 기슭에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굉장히 물이 좋은 것입니다. 물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축복의 물이 솟아나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서 흘러내려온 물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말씀 전하고 치유하면서 쉴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는 군중도 없이 아무도 없이 제자들만 데리고 헐몬산 가이사라 빌립보로 갑니다.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조용한 곳입니다. 처음으로 수련회를 가진 거죠. 처음으로 리트릿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남겨주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죠.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종종 보면 이 질문은 별 의미 없는 질문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시고 두 마디 질문을 하셨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의미 없다? 그럴 리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의미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영적인 관심과 깨달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대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과거보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척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런 상태인데도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1운동 당시 1919년 그 당시
이 땅 한국의 인구가 1700만 명입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30만 명입니다. 그 당시 인구의 1.8%예요. 1.8%. 그런데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틀을 만들어 자라갈 수 있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1.8%입니다. 요즘 개신교도들을 25%라고 얘기합니다.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해 있고 존경받지 못하고 많은 사회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물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운동 당시에 기독교가 주동이 되었지만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것은 민족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들을 끌어안고 함께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체포되고 구금되고 이런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불교인이 220명, 유교인이 345명인데 반해서 기독교인은 5,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찾는 운동으로 분연히 일어났고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종교인들도 다 끌어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희망으로 생각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의 희생이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성장하면서 왜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렸는가? 왜 그런 지도력을 잃어버렸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오히려 불만이 가득한가? 주님의 무릎 앞에서 깊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물음이 그러면 너희들은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워도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세상에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작정해도 의인 1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25%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8%라도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그 넓은 바다에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는 등대불을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작은 빛이에요. 너무나 작은 빛입니다. 그런데도 오고 오는 세대에 그곳을 지나드는 수많은 배들이 보호를 받아요. 방향을 찾아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빛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온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병균과 쓰레기와 다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를 들어가서는 정화돼요. 그러니까 다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죠. 바다에 있는 염분이 몇 %인 줄 아세요?
바닷물 가운데 염분은 3.5%입니다. 3.5%. 개신교도가 25%입니다. 이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소망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3.5%만 있다면 온 지구상에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라는 중요한 물음이죠.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물은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너무나 뜻밖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딱 3번만 나와요. 그것도 마태복음 3번, 그것도 마태복음의 2곳에서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사에 왜 교회라는 단어가 없느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교회고 예수님이 모든 거죠. 교회는 언제 생겨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 강림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교회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획, 교회에 대한 주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다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묻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칭찬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올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은 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느 부흥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한 교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목사님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뭘 믿는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부흥사가 그만 물을 줄 알았더니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또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멈출 줄 알았는데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와 저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뭘 믿는지를 몰라. 뭘 믿는지 증거할 수가 없어. 뭘 믿는지가 불투명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담긴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은 주되심의 고백이에요. 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저는 종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저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이 주여 주여만 마치 구호를 외우듯이, 마치 종교적인 무슨 습관적인 이름을 부르듯이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주여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주여라는 것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이 담겨질 때 주 되심의 고백, 주여라는 고백은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주여 하는 거는, 그 외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여 찾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구호예요. 종교적 구호에 해당됩니다. 주여라는 것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도 우리 젊은 부부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우리 젊은 교구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은 아기들 돌 예배를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아기 돌 맞이해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축복기도 받아야 된다고 예배를 가면, 우리 전통에는 예배 드린 다음에 이 아기들이 그 돌제비라는 거 하잖아요. 뭐 여기 돈도 놔두고 책도 놔두고 연필도 놔두고 또 뭐 청진기 이런 거 이런 거 놔두고 그걸 짓게 하려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성경책이라도 하나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죠.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청진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성경책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고 있다가 안 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건 뭐고 안 되는 거는 뭡니까? 우리 아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뜻대로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 생명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지, 내 계획은 다 가지고 있어, 내 뜻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알아서 이거 해달라는 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주 되심의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다, 생명의 주 되신다, 구원의 주 되신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매우 윤리적인 종교이지만 윤리를 목표로 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만 마음 평안 얻기 위해서 믿는 종교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지 단순한 지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지 하나의 랍비가 아니라는 뜻이죠. 어느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요, 시도 때도 없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시도 때도 없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다른 환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 보냈냐? 내가 너 언제 보냈냐? 여러분, 이게 조크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정신병자든지 진짜 하나님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해주겠다. 정신병원에 가야 되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했다. 정신병원에 가야 되죠. 어떤 인간도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해. 그런데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잖아요. 유명한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정신병자 아니면 구원자 맞아요. 메시아 맞아요. 누가 어떤 인간에게 죄악을 사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4대 종교다, 5대 종교다, 그들 창시자가 다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지혜자예요. 훌륭한 선생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다가 남들과 똑같이 죽고 그들의 무덤 속에 뼈를 다 묻었어요.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어요. 뼈를 묻지 않았어요.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윤리적 종교가 아니고 그냥 마음의 편안만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잠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고 그저 참 세상 살기 힘든데 뭐 가끔 가서 좋은 말씀이나 듣고 그런 것이 목표라면 꼭 교회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나의 존재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세상 어디 가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교회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좋은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응답을 받는데 참 이렇게 떨쳐버릴 수 없는 엄청난 부르심 같은 거를 일생 몇 번 받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런 부르심 중에 하나예요. 떨쳐버릴 수 없는 좋은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저는 한 서너 달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유학을 와서 공부 마치면 한국 돌아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공부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좋은 교회를 세우라니까 주님에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서너 달 동안 기도했어요. 서너 달 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저희 친구 목사님이 뉴욕의 롱아일랜드라는 데 있는데 교인 몇 명이 목사님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임 목사님이 생각났다고 전화를 줬어요. 제가 3, 4개월 동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교회를 세우라는데 이게 무슨 부르심입니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무조건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은 곳, 길도 모르는 곳, 물어 갔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 인도하고, 교인 몇 명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예배 인도하고, 그 교인들하고 통성명을 해. 예배 끝나고 인사 나눠요. 그런데 딱 제 앞에 앉아 계신 남자 집사님이, 그건 몇 명 안 되죠. 또 여자 교우들은 또 그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남자 교우들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러는데, 첫 마디에 딱 앞에 앉아 있는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우리들은 지금까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의 몽둥이에 맞으며 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민자들이 터프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만난 목사를 딱 바라보면서 목사의 몽둥이에 맞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 거칠구나.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구나.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하는데 3, 4부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에게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목사가 치유해라.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목사가 치유해라.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목사의 몽둥이에 맞으며 살았다는 그 집사님 말씀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고, 그분들에게 제가 여기 한 달 준비해서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겠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인 한 명이 가보지도 않은 곳, 연고도 없는 데 와서 그냥 믿음으로 교회는 세웠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다가도 이 뒤에, 거기도 이게 조그만 예배당이었는데 강대상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고개가 일로 갔다 혹시 누구 처음 보는 사람이 왔나. 얼마나 한 사람이 귀한지 몰라요. 그러고 한 주일, 두 주일 지나가는데 교인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 있는 교회가 싸움 났어요. 옆에 있는 교회가 싸움 났어요. 목사가 그걸 좋아할 수는 없는데 속으로 너무 기쁜 거야. 싸움 났어? 야, 우리 교회 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기쁘더라고. 근데 주일날 밤에 조용히 생각하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싸움 나서 고통스러워하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세우려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교인들 싸움 나가지고 그 교인들 올 것을 좋아하는 수준이면 개척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둬라. 제가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 초기에 남의 교회 잘못된 거 기다리고 있는 일은 평생 하지 않겠다. 내가 전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가 할 것 하지 않고, 내가 전할 것 전하지 않고, 옆에 교회 싸움이 나서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목사라면 목회하지 말아라.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이 되었어요. 평생 목회하는 동안 주님의 그 깨달음은 참 소중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주님께서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한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종교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살았던 어떤 성인의 뜻을 배우고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새로남 교회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 하나의 의미는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에 보면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결론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무너지지 않는다. 비바람이 불고 수많은 도전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야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졸지 않고 자지 않아요. 교회를 알고 인간을 아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공략하면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악한 영들이 언제나 교회를 흔듭니다.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무슨 완벽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말씀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한 교회를 흔드는 역사에 언제든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말씀이 중요해요. 이 교회에 섬기는 이들 많고 기도하는 이들 많고 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이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를 향하신 영양식을 공급하고 이 교회를 향하신 비전을 선포하고 이 교회가 나가야 할 것을 전하게 하는 분. 그래야 분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너나 없이 교회의 꿈이 다 달라. 너나 없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그래. 그러면 그 열심히 교회를 자체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가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실하게 증거하고 교인들은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믿음을 세워갈 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렇게 교회를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어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네. 요즘엔 이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현역 때부터 아주 일찍부터 일본 교회들이 너무 약하니까 일어나지 못해서 일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주 젊어서부터 일본 교회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종종 일본에 가서 일본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한국의 큰 교회들과 자매견을 맺어주고 일본 교회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일본을 다녀오셔가지고요. 일본 차가 좋잖아요. 티가. 그걸 가져오셨는데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평생 병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셔서 밥을 해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티를 이제 가끔 끓여서 아버지를 드려요. 그 티를 끓여가지고 아버지 이제 한 잔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드신 거예요.
첫 번째 잔은 아버지 드리고 그 두 번째는 할머니가 드시고 뭐 집안에 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희한하게 평생 고생한 변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기회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한 잔 드리고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끓여 먹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아버지 한 잔 드리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그 차를 마시곤 한 거예요. 몸에 좋으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평생 쫓기니까 시간 여유 있어가지고 그 차, 일본 차 그 케이스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첫 잔은 버리고 둘째 잔을 마시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버려야 될 걸 아버지가 마시고 좋은 거는 할머니가 다 드신 거야. 저희 아버지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죠. 왜? 거기 설명이 다 돼 있는데 안 읽었잖아요. 뭐가 좋다는 게 다 써 있는데 안 읽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의 도리가 뭐고 축복의 원리가 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원리가 뭐고 다 써 있습니다. 읽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거예요. 읽지 않으니까 자기 경험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면 또 뭐예요?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말씀은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지 이거를 시험 보듯이 지식으로 외우고 몇 장 몇 절 뭐가 있고 그거 알면 뭐예요? 그렇게 안 사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보시면요.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집트에서 몇백 명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백성을 이끌고 나오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모세의 지시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따라가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만 명 있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가로막혀요? 홍해가 가로막혀요. 그러니까 모세 따라 나가자 그래서 나갔는데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그럼 뭐예요? 염려 걱정이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뒤에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니 나가자고 그래서 나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울부짖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 들어라.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다의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저는 처음 읽을 때 이런저런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그거는 내가 질문할 게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질문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나 같으면 바닷물이 이렇게 절벽처럼 양쪽에 쫙 섰는데 모세가 건너가라. 그러면 나 같으면 건너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묵상해봐도 바닷물이 절벽처럼 양쪽에 섰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는 나는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언제 무너질 줄 알고. 지금은 절벽처럼 물이 서 있지만 이게 언제 다시 그냥 물길이
나를 덮을지 어떻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요?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거를 안 무너져 내릴 걸 믿고 건너갔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 해석이 돼. 도저히 못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뒤에서 쫓아오게 한 거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출애굽기가 제대로 해석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외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광야 40년을 살잖아요. 그때는 매일 만나를 내리지, 메추라기를 내리지,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지, 인도하지 다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출애굽할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무슨 강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근데 요단강 건너갈 때 그때가 바로 물이 뚜개까지 차는 물이 가득 높이 찬 때에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언제 요단강 물이 낮은지를 몰라서 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 건너가라 그러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갈라놓지 않았어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의 발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의 제사장들의 발이 닿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지라. 여러분,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할 때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말씀은 자주 듣고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데 역사가 나타나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요. 엔테베 작전. 엔테베 작전은 세계에서 영화로도 굉장히 여러 편 나왔습니다. 엔테베 작전이 뭐냐면 1976년에 6월 27일에 4명의 아랍계 테러리스트가요,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납치합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타고 있는 그런 비행기였는데,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우간다 엔테베라고 하는 수도에 비행기를 내리게 해요. 그리고 이 승무원하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고 유대인 105명만 비행기 안에 이제 감금하고 53명의 아랍계 테러리스트를 석방하라. 그렇게 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조건을 53명의 테러리스트를 석방하면 유대인들 105명을 살려주지만 석방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엔테베 공항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특공대가 어느 날 새벽에 우간다 군인 복장으로 다 갈아입고요. 그 다음에 그 이디 아민이라는 우간다 옛날 대통령, 옛날 한국에도 왔습니다.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갔다 들어오는 그 날에 마치 이디 아민 대통령이 들어오는 것처럼 새벽에 그 대통령 타고 가는 차처럼 쫙 같은 모양의 차를 타고 쫙 이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타고 들어옵니다. 우간다 군인 복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에어프랑스 비행기에 침투해요. 침투해가지고 인질들 4명을 빵빵빵빵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인질들 다 석방했어요.
그게 엄청난 작전이죠. 전 세계가 떠들썩한 작전이에요. 그게 엔테베 작전, 엔테베 공항.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5명이 들어있는 비행기 안에 특공대가 총 들고 다 들어가서 어떻게 테러리스트들만 죽입니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의자가 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만 죽일 길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특공대들이요. 아랍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말로 고개를 들지 말라라고 외친 거예요. 딱 들어가서 고개를 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테러리스트는 고개를 싹 들으니까 빵빵빵빵 죽인 거죠. 이게 아주 멋진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 테러리스트를 한순간에 처리했는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사람 2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2사람은 고개를 들지 말라 하는 소리는 알아들었는데 이게 뭐야 하고 고개 들었다가 죽은 거예요. 지식으로 알면 뭐예요? 따라야지. 여러분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인도해 가실 때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교회가 매년 표를 정할 때요, 여러분 표를 정하는 목사는요 얼마나 기도하고 정하는지 몰라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뜻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면서 말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에 맞춰서 목회 계획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요. 뭐 개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유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래서 응답으로 교회 표를 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모르면요 습관대로 교회 생활을 해요. 전에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러고, 뭐 전에도 누가 이랬으니까 전에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 성령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 그 어느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마는 이제 이 산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조그마한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동이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산골 지역으로 가게 돼가지고 그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그 산골에서 다 아는 사람들이 믿는 교회에 외지인이 하나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외지인이 들어와서 보니까 다 좋은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뭐냐면 다 일어나가지고 첫 찬송을 불러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찬송을 다 일어나가지고 일장 찬송합시다. 그러면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일어나더니 오른쪽으로 다 향해 서서 벽 보고 일장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볼 때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예배를 지금 강대상 보고 예배 드리는데 찬송 부를 때만 우양호 오른쪽 벽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예배 마치고 다 물어봤어. 다 물어봐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도 이렇게 했고요. 우리 아버지 때도 이렇게 했고요. 일장 부를 때는 오른쪽으로 서서 하는 겁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도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 외지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성경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 도대체 왜 이 교회 사람들이 이럴까?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나름도 알아봤어요. 그러다 답을 찾은 거예요. 양로원에 가 있는 그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를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 이 교회 오니까 전부 다 일장 찬송 부를 때는 오른쪽을 향해서 찬송 부르는데 그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옛날에 찬송가 없을 때 가사를 거기다 써놨어 라고 얘기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말씀과 관계없이 습관 따라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목소리 큰 사람 따라 돌아가고. 여러분, 말씀 따라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많이 안 나온다? 처음으로 교회에 관한 비전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를 때 주님께서 교회라는 말씀을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 비전은요, 절대로 실패하는 비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실패 비전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진정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려고 한다면 실패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건 주님의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는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주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데 왜 교인들은 교회하면 걱정만 하고 우리 교회 안 되면 어떡할까? 우리 교회 이런 거 극복 못하면 어떡할까? 왜 그 걱정을 교인들이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 왜 하나님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주님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걱정할 필요 없이 내 걱정만 하면 돼. 내 걱정만 하면 되잖아요.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라고, 이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된다고 계속 그래요? 왜 주님이 축복 안 하실까 봐 그렇게 조바심합니까?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박정호 목사님보다 새로운 한 교회 크게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라죠. 아니, 박 목사님보다 주님의 꿈이 작을까요? 훨씬 큽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훨씬 더 영광 받으시고 훨씬 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걱정해야 돼. 내 걱정. 주님이 원하는 비전을 내가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을 내가 너무 게으른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 뜻을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나를 걱정해야 돼요. 주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저는 교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섬기라고 그래서 섬겼고, 주님께서 세우라고 그러고 세운 게 교회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해왔고,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다만 주님의 뜻에 순종 못하는 게 아닌가. 주님의 꿈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은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가는 교회를 내가 왜 걱정합니까?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학자가 교회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그 비유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으로 다시 입성하게 되는데 천사들이 다 나와서 주님을 열광적으로 맞아줍니다. 주님, 그 죄 많은 세상에 가서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그 죄인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조롱받으시고 그들에게 매맞으시고 그들에게 창에 찔려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렇게 천국에 오셨으니까 너무나 환영한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환영. 그러다가 한 천사가 주님에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목숨 바쳐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 그랬는데 그 교회는 누구에게 맡기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제자들한테 맡기고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또 묻습니다. 그 제자들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주님께서 아니야. 대부분 다 어부야. 그럼 천사들이 걱정이 됐어요. 주님은 목숨까지 바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대부분 어부들한테 그 교회를 맡기시다니요. 그러면 천사가 묻습니다. 만약 그 어부들이 실패하면 교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보잘것없는 어부들이 주님 생명 바쳐 세운 교회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There is no other plan. 또 다른 계획은 없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은 없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실패하면 또 다른 계획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그것은 재림의 때가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다른 무슨 기관을 만드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자.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